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 3년 학기 중에 마지막 학기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조별로 예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 형식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결혼 예식이라든지 장례 예식 이런 갖가지 예배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이 조명하고 디자인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가 맡은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성탄 예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학기다 보니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어간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너는 특별하단다로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가 저술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모티브로 해서 1인칭 시점입니다. 나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의 순간들, 또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그 과정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각색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한번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만나주심에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향한 터치다. 이런 뚜렷한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손길에 주목하면서 이런 컨셉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 예배라는 그 인식에 좀 생뚱맞지 않는가 이런 감이 있었습니다. 조원들의 의견이 그랬다는 게 이게 되겠느냐. 대학원 한 마지막 학기이고 누군가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학우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미뤄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아주 불길한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을 말 그대로 그 주제에 맞게 허락해 주셨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 뒤편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떤 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사실은 제가 학부에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을 전공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명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목회 길을 걷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획한 예배는 뭔가 이질적이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모노드라마를 너무도 완벽하게 열연해 주시면서 그렇게 발표를 잘 마쳤던 나름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적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은요, 개역 개정판입니다. 1998년에 개정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지요. 이를 통해서 오역이나 틀린 말을 바로잡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거나 싫은 말, 그러니까 좀 듣기 어려운 말, 거북한 말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대체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컨대 소경은 맹인으로, 또 곱사등이는 등 구분자로, 난쟁이는 키 못 자란 자, 또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
또 벙어리는 말 못하는 자, 이렇게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서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나병 환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소개되었을까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 나병 환자를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데 이 문둥병, 문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문둥병에서 나병 환자로, 근데 이 나병 환자도 이제 잘 쓰지 않죠. 요즘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한센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나병을 처음 명명한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라는 분의 이름에서 유래된 병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천형이었습니다. 즉 부모의 죄 혹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임한 병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나병은 발병하고 3년까지는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의 감각이 점점 마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면도를 하는데 면도칼에 베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더 심해지면 손으로 뜨거운 것을 붙잡아도, 차가운 것을 만져도 그 차갑고 뜨거운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여기서 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손발가락이 뭉그러지고 또 코가 사라지고 막 이런 병이 나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의 무서움은요, 이와 같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쩌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 격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 한센이는 3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발병으로 인해서 1번 죽고요, 또 사망한 후에도 해부를 해서 2번 죽고, 지금은 이제는 화장 문화가 많이 이렇게 당연시 됐지만, 어찌 보면 당시에는 화장보다는 안장을 주로 땅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부를 한 시체를 화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3번 죽는다는 의미는요, 한센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1번 결국 죽게 됩니다. 2번째,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사회적인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파멸되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렇게 3번에 걸친 죽음을 겪게 되는 병이 나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왜 격리되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전염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염도 잘 되지 않고 확실한 치료의 수단이 있어서 한센병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떤 일을 생각하시면 되느냐? 코로나 팬데믹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초기에 어땠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런 공포감. 그래서 유일한 자구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진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바로 이 대목에서 율법의 불완전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율법이 지닌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 근원적인, 그 근본부터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되는 동안 격리시키는 겁니다. 접촉한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가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한 게 있으면 무조건 피하거나 정결할 때까지 격리시키는 것이 말 그대로 율법의 지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거 나병 환자는 그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옷술에도 방울을 달아서 이 방울 소리가 나면 근처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겠구나, 이런 경고를 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항상 인파로 산적해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었겠죠. 분명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그 가는 길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피해 멀리 떠나지 않으실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인파가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그럼 흩어지게 될 때 뿌연 흙먼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 흩어지면 그 흙먼지가 자욱했겠죠. 그런데 그 흙먼지가 거치는 순간 그 사이에 사람의 기척은 다 사라지고 말아야 할 텐데, 이 나병 환자가 보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눈앞에 한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부정함을 피할 길이 없어서 다 흩어집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그 부정함을 그 근본부터 이기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앞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불결해하고 저주하지만 우리 주님은 태연히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의 간구를 기탄 없이 아뢰는 것이 당연하건만 이 나병 환자는 조금 다르죠. 40절 말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인간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나병이 전염되느냐 전염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경기도 양주에 가면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는 공장지대 유양공단이라는 공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안에 천성농원 이런 곳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안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2년 정도 운영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알바는 아니지만 가게도 보면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 그 자녀들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도 안 되고 이제 뭐 얼추 치료도 된다, 또 그랬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그렇게 특별히 나병 환자구나 하는 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한두 분 정도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요, 부유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 더해서 저희 집안이 조금 가풍이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시절 공부를 열심히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다소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머니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면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나 이거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못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늘 나 저거 하면 안 되죠. 나 저거 먹으면 안 되죠. 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 당당하게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혼이 아주 많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 주님께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게 단순히 겸양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그저 이 나병 환자를 보며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저 말씀만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또 야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말로만 해도 너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다가오지 마.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만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환자의 제가 아까 말한 세 번째 죽음, 그 영혼의 죽음까지도 공감하셨습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껏 느껴온 사회적인 단절 속에서 갖는 외로움, 그 안에서 느끼는 절대 고독, 그 안에 모멸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다 보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평범한 일상을 지루해하면서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무감각해진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곤고한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자녀들의 뺨을 부비며 입맞춤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껴안아주며 그렇게 느꼈던 서로의 체온, 그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로부터 격리됩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문제에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송장과도 같은 그 삶 속에 그 차갑게 식어버리다 못해 냉랭해 버린 육체, 그 심장에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포개지고 다시 온기가 차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나병이라는 질환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존재이다 라는 자각과 함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그 만남, 그 터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병으로 대변되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만남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다시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세상, 죄로 점철된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의 몸부림은 어쩌면 작은 외침, 미미한 몸짓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손을 대어주시고 다시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